感じでやってる？たまたま1回見てて、ライブじゃなくてそれを録そうかもそうかも4人ぐらいでそれ見てないわ。そうなんだ。ははは。今日ね、そう2段重ねなんですよ、キーボードが。使わないです。ちょっとじゃあ音出してみましょうか。いや、あれにしましょう。喜びチャニャーゼでやろうか。さっきテンポ変えたから。もっと早い。いや、そのぐらいかな。大丈夫。前回俺だ。そう。池上さん、僕のモニターの僕のマイクちょっとだけ上げてください。踊り褒め歌を喜び歌おう我が踊り褒め歌を賛美されるべき我が主大丈夫。もっと大きい方。本当？いや、ちょうどいいんじゃない？いや、わかんない。俺が決めることじゃない。僕は大丈夫。マイクは大丈夫なの？池上さん、私のちょっと下げ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こっちちょっと上げ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これ6番って書いてますね。私 FGTC です。まだ下がってないですね。はい。かな？僕適当で。はい。ハレルヤ。聞こえ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OK。一回下がります。
ハレルヤ、手術の賛美礼拝、賛美を持って始めていきましょう。今日も私たちの心は神様に植え替えて、この場所に、そしてこのインターネットでですね、その場所に来たわけなんです。今日も神様の恵みで私たちの中が満ち溢れるように、イエス様が私たちのうちに来られるように、そのような願いを持って共に賛美していきましょう。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 곁에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하시마스 예수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心注ぎただあなただけしたい求めます。もう一度告白しましょう。イエス愛します。イエス愛します愛します心注ぎただあなただけしたい求めます。あふれるあふれるあふれるあなたを慕う想いみそばに引き寄せて主よしたい求めます。あふれるあふれるあふれるあふれるあなたを慕う想いみそばに引き寄せて主よしたい求めます。마음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もの心痛むもの癒される主天の父よ私を捉え導いてください自由の道へリバイバルを起こさせたまえ切り植えて求めます油を注いで切り植えて求めます満たしてください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주소서 길이 우에테 모토메만 길이 우에테 모토메 마스 아브라오 소소이네 길이 우에테 모토메 마스 미다시테 쿠다사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주소서 아멘 共に主を喜んで賛美していきましょう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요로코미歌おう我が王に褒め歌おう喜び歌おう我が王に褒め歌おう賛美されるべき我が主共におられる主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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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뼈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賛美されるべき賛美されるべき我が主共におられる共におられる主ひざまずき皆を叫べイエスは승리하여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여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거히쓰지 예수로 주시오네 거히쓰지 예수로 주시오네 말해 아시기 머리 쇼버리 거히쓰지 예수로 주시오네 와레 타타카이 신고 못해 멋있어 쇼리오 생계시 이기마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모셔 거히쓰지 예수로 주네 거히쓰지 예수로 주시로네 와레 안시키 모노 요리 쇼버리 거히쓰지 예수로 주시로네 와레 타타카이니 쇼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다같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와가우치 아루이 너지 아이사네 미치테루 여러분이 신고 못해 주님이 지미갈래 이기테유코 슈와이마 이기테오라레루 와가우치 오라레루 스베테와 슈 노미테니아리 아스모 이기여와 슈가 오라레루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ておられる我がうちにおられるすべては主のすべては主の御手にあり明日を生きよう主がおられるアメン主が今日も私たちと共におられますアメン나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와타시오 기요메테 쿠다사이 와타시오 기요메테 쿠다사이 주요 아가메 사세타마에 주요 아가메 사세타마에 아타라시쿠 스쿠리카에 아타라시쿠 스쿠리카에 히카리오 테라시타마에 와가네가이와 와가네가이와 히토 주니 요로코바레르 코토 주니 요로코바레르 코토 와가네가이와 히토츠 주니 요로코바레르 코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이가는 거죠 와가네가이와 히토츠 주니 요로코바레루 주니 요로코바레루 코토 아멘토데스 와가네가이와 히토츠 주니 요로코바레루 코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야훼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위에서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미유르 노코로 와이까 나르모 와레와야 신지즈트 무다고 또나쿠 아유미나바 가나라즈 소노호노 쿠나라 아유메 요신코니 요리 아유메 아유메 우나가 왔대 아유메 요신코니 요리 미우르 요란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매 순간순간을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과 고통 속에 있사온데 하루속히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계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며 고난대의 축복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5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대 비전 3대 목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여, 사랑은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가정 예배도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출석 성도 3,000명을 보내주시고 지구 역장 300명을 세워주시며 지성전에도 놀라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삿포로 신학교가 세워지고 일본 전역에 100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려고 믿습니다. 5월 25일부터 29일 오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그리고 5월 31일 오순절 특별 찬양 예배를 예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셨던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존귀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시각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갑절의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세우진 모든 기관 부서마다 지속적인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의 사도로 우리 목사님을 단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의 요단강도 갈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적극이요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는 호사나 성가대 하느님의 아버지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을 위해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채워주시옵소서.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처소처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시각계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께서 꿈과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유됨같이 내가 범사에 자유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취미를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마음으로 하나하여 예배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후지사와 다시카와 아까와 기도본 나라 시마네 삿포로 긴시조 가사키 니뽀리 또 손도님들이 각자 가정에서 지금 연장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 안에서 하나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며 온전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삿포로 신학교 내년 4월 1일 날에 개교를 향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무엇보다도 일본 땅을 위하여 일본을 위하여 목숨 걸고 이 선교할 수 있는 그 선교사의 그 후보생들이 이제 이번 기회로 잡아 일본에 다 와서 삿포로에서 배울 수 있도록 일본 군내에서도 그런 귀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잠잠해지고 있지만 끝까지 우리가 자숙가면서 또 사업가 또 선도님의 직장가 가정을 지켜주십사. 의료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우리의 필요한 이 물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통기구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간 지켜주십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빨리 이게 일본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예비되어 안심하여 모일 수 있는 환경과 또 가셔서 말씀 전하실 때 조 목사님의 그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일장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믿음과 그리고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요.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제가 있고 사랑으로 실종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300명의 지구역자님들은 주님께서 신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며 또 3,000명의 예배 100개 교회 삿포로 신학교 주님의 모든 계획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에 손들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교용하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숙가요 열심히 살아가오니 사업장 지켜주옵시고 직장 지켜주옵시고 각자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애들이 학교에 오래 못 가는데 주님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옵시고 오히려 부자간에 좋은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료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호하시고 또 유통기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되어 여행하는 것도 오가는 것도 또 모이는 것도 집회하는 것도 아무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해주옵시고 조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사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연접받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네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가あなたを愛しておられます。あなたに必ず良いことが起きます。 저는 사실은 한국 분들이 맨 처음에 이 까만 마스크로 오셨을 때 난 충격으로 느꼈어요. 일본에서는 마스크는 흰색이니까 충격으로 느꼈는데 이렇게 3개월 계속 보니까 좋네요. 빨리 그래도 아무리 눈에 익었다 하더라도 이 마스크 없이 예배 드린 날이 또 하나님 또 그렇게 멀지 않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은 큰 꿈이나 작은 꿈이나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꿈 없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꿈이라는 것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낙심하여 절망에 빠져서 이제 꿈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산 사람이 이 성경 안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궁에서 그것도 그 애굽의 그 궁전에서 왕자로서 태어났고 왕자로서 살았고 호사로운 생활은 물론이지만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최고의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덤포라는 괴놈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노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인품이 좋고 아무리 노예라 하더라도 그 사람답게 취급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덤포라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군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 조사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치 애굽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말리는 바람에 결국은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암도 안 본 것을 확인하여 이제 모래 안에 파묻고 이제 또 다음날도 나갑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유대인끼리 싸우고 있기 때문에 왜 톰포끼리 싸우냐고 그러지 말라고 말렸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언제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법관으로 세우느냐 우리를 지배해달라고 한 번도 부탁도 안 했는데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그 소리 듣고 어제 그 죽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인 줄 알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궁에서 사는 왕자로서 잘 되면 왕이 될 수도 있고 그 꿈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졌고 무엇보다도 이때 모세가 한 것은 중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덤포를 구원날이라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완전히 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꿈이 깨어진 그것뿐만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야 되게 된 것입니다. 궁에서 산 사람이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목민족의 부족잔 그 딸인 지포라를 거기서 만나서 결국 결혼하게 되어서 목동으로서 40년간 꿈 없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꿈 꿀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양으로 치고 밥 먹고 자고 꿈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광야의 생활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80이 되었어요. 벌써 40년간 꿈 없이 모세는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살아있다는 개념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름이 많이 생기고 머리는 휘어지고 그리고 눈이 침침하는데 무슨 꿈을 꾸겠느냐.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타고 있는데 그러면 다 버리고 말아야 될 것인데 계속 뿔이 있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가니까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즉시로 한 번 죽은 꿈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꿈은 하나님보다 먼저 모세가 꾸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꾼 꿈은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인간적으로 꿈꿨는데 그것은 완전히 깨어지고 포기하여 꿈은 죽었어요. 꿈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꿈입니다. 죽으면 그건 꿈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로 그 자리에서 그 죽은 꿈으로 부활을 시키셔서 보다 위대한 사명, 한두 명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애굽에서 440년간의 종살이에 시달린 이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 백성을 구출하는 사명을 사업을 꿈을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면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생의 존집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꿈을 다시 살리시며 부활을 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꿈과 절망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대도시인 갈대아를 떠나 시골 중의 시골에 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800km 거리지만 직선거리로 800km이죠. 이게 길이 없는 데로 갑니다.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고 산이 있고 골짜기 있고 강을 건너야 되고 보통 힘든 이민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민입니다. 그런데 이민해 나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으로 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는 그 약속,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찬란한 꿈 꾸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저 산상해 나가면서 또 꿈꾸면서 환상을 보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었던 것입니다. 데리고 온 모든 가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존들도 구별을 못 치니까 하나하나 뿔뿔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 족가록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비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꿈꾸고 갈대아를 떠났는데 결국은 기근은 목전에 두고 꿈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버렸던 순간입니다. 애굽에 가서 살기 위하여 먹기 위하여 갔는데 거기서 온갖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글쎄 남자로서 남편으로서는 그 아내를 빼앗긴다는 것은 좀 있을 수가 없고 이상의 수모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왕으로 대적할 수도 없고 참는 벌써 꿈이 없는 죽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부활을 시키십니다. 어느 날 그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꿈속에서 사라에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그 사라는 아브라함의 남편이고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라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죠. 놀라서 이 바로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여 나를 속였느냐. 내가 아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겠느냐.
나를 왜 죄짓게 하느냐. 그렇게 꾸중하면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에 결국은 금이나 은이나 가축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종까지 다 보태서 이제 애굽으로 떠나라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었는데 번떠친척 아비집으로 떠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했는데 자기 전 재산 가지고 전도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닙니까? 반은 순종하여 반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이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 가나안에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두 번째 그 꿈을 살리실 때 한 번 죽은 것 같은 꿈이었었지만 이거를 부활을 시키실 때는 금이나 은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축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롯과 우리는 번성하여 이 땅에도 살 수 있구나 기쁨과 또 꿈꾸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롯도 부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롯이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은 가축이 많고 그러면 서로 간에 싸우게 됩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싸운 것이 아니지만 이제 종들이 일꾼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마지막에는 존재되는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윗사람이 먼저 양보를 했습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양보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해라는 것은 피해자가 용서해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예요. 그리고 화해를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우리는 가족인데 싸우면 안 된다. 그러나 이대로 놔뒀다가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뻔하니까 이미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갈 것이고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갈 것이다. 네가 택하는 대로 마음대로 택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요단강 있는 소돔과 고모라 방향으로 바로 이 롯은 택하여 갔습니다. 또 꿈이 깨어졌어요. 재산은 있고 이제 기근이 끝나고 족각꿀이 흐르는 것 같다는데 얼마나 롯을 좋아했길래 함께 왔어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여행할 리가 없고 같이 올 리가 없습니다. 애굽에도 같이 갔습니다. 롯을 사랑했어요. 이 조카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끼리 산다는 꿈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꿈이 죽었습니다. 꿈은 몇 번이나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해요. 다윗이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성공의 길이요 꿈이 이루어지기 위한 길인 줄 제가 믿고 있사오니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또 지팡이가 또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꿈은 이루어지니까 이 꿈은 부활하니까 저는 견딜 수가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또 사망의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그 꿈이 점점 스케일이 앞돼요. 과정 앞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보실 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만나실 때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스케일 앞시키고 또 과정 앞시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가나안 땅이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롯과 헤어지고 나서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은 네 것이고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새로운 꿈이 아니라 마정 앞된 꿈을 부활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꿈은 절대 죽은 것 같던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낙심하지 마세요. 금이 한 번 정도 깨어졌다고 왜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금을 다시 한번 살리시며 부활을 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도 아니요 모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라를 초점 맞춰서 주신 말씀입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계시를 받고 이제 고향으로 떠난 것이 아닙니까? 사라는 하나님 못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75세면 사라는 65세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공유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여행으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교통수단도 없고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길도 없는 데로 가야 하니 여자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가질 수가 있고 65세까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 죄책감과 더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꿈꾸면서 남편 따라 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행길은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고생했을 것입니다. 집안일이나 이 친족들이나 또 존도를 다 돌보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들이 아닙니까? 가정일을 다 돌보는 것은 다 아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행은 만만치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있었으니 그래도 이 가사를 지켜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었습니다. 이 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후궁이 될 뻔했지만 그래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라는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대로 남편과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 거기서 10년 지났습니다. 이제 75세가 됐어요. 이제 사라가 갖고 있었던 꿈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75세 이제 경수가 이제 이미 끝나고 이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는데 어떡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꿈은 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하고의 약속을 다 잊으셨나 보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또 하나 꿈이 있었어요. 봄 마누라로서 반드시 이 후손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낳지 못하면 그 여종에게도 들어가게 해서 그래서 아이를 갖게 해야 하는 그 아직도 인간적인 꿈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하갈에게 아브라함 보고 들어가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쓰여져 있지만 저는 확신 갖고 있습니다. 이때 사라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아브라함이 고조를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말자. 아들이 없으면 어떠냐? 우리 이 집쪽에도 멀쩡한 놈들이 있는데 그냥 양자로 받아서 우리 후계자로 삼자. 난 단신만 그 아내 단신과 함께 살겠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얼씨구나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사라의 꿈이에요. 이 요정으로 자기 요정으로 쏘더라도 자녀를 갖겠다는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상상한 것과 사람의 꿈을 이뤘다고요. 완전히 달랐던 것은 이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이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가졌으니 이제 완전히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참지 못합니다.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요. 결국은 매일같이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크레만이 아브라함이 결국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입니다. 결국은 여정으로 쓰더라도 자녀를 갖겠다는 이 인간적인 꿈은 개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금은이와 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요. 그리고
사라가 89세, 이제 100세, 90세가 거의 되는 해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이만 때쯤에 아들을 고시라고. 지금까지는 번성하리라 좀 주산적인 말이 아니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셨는데 안 하셨는데 이때는 내년이만 때쯤에 아들을 가질 수가 있다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웃었다고 합니다. 이 웃었다는 것은 하나님 비웃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마도 쓴 웃음이라 할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내가 이제 100세요.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사라에게도 처음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한산 남편 통하여 금으로 받았지만 이제 사라에게 직접 너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이름으로 이삭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웃었어요. 웃었지만 그때 이름으로 바꿔주셔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는 사라로 이름 바꾸신 거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요,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짓자마자 그때부터 금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 아이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합독같이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의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나였으나 인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으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게 꿈입니다. 꿈이라는 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꿈으로 부활을 시키셔서 없는 것으로 있는 것 같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꿈이 부활뿐만 아니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마지막에 지나가야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고통의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100세에 이삭을 가져서 90세에 사라하고 인생 전부 다 이삭이에요. 꿈과 소망도 다 이삭에 있고 뭐를 해도 기쁨과 사랑과 또 평강은 다 이삭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100세에 손자 가진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자기 패를 아파하여 해산한 그 이삭을 볼 때마다 사라는 정말로 하나님 찬양하여 감사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지정한 곳에서 이삭을 죽이고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꿈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일세 내내 꿈으로 가졌던 이삭이 벌써 16, 17쯤 되었는데 그 17년간 기쁨과 행복으로 살았는데 이 행복으로 다 가져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그물을 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 아브라함 같으면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으로 있게 하시는 분인지를 믿었기에 이 아이는 죽어도 반드시 부활을 시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그 3일 길을 갔다가 그 기스르게 전도를 놔두고 이삭과 함께 둘이서 나갑니다. 이 번제로 드리는 나무는 이삭이 지우게 하고 그리고 본인은 칼과 풀을 가지고 연선에 틀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 지적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명령하셨는데 100세의 나에 너를 주신 분이 명령하셨는데 고역할 수가 있겠느냐. 그때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꿈은
죽었지만 동시에 사는 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신다고. 죽이지만 하나님이 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이삭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묶고서 나무 위에 올리고 마치 가르 내리칠라 그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꿈을 와종 앞시켜서 그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합독같이 했습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은 내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손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최대의 죽음 그 다음에는 위대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금이 죽어도 오히려 금이 죽었다는 것은 보다 스케일 앞한 금을 하나님이 심어주시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줄 알지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금인지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금을 성령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부어주시니 우리가 이 금을 다시 살리고 이 부활된 금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합독같이 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잔내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가 꿈 꾸면 그렇게 순식간에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깨어질 때마다 그때 기도하여 하나님 의지하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꿈은 또 스케일을 앞될 것이고 마중 앞될 것이고 조금씩 수정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꿈이 된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 꿨는데 찬란한 꿈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꿈 때문에 꿈이 깨어져 결국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뼈를 깎는 그 고생을 하여 이제 보디발에게 인정으로 받아 그 집의 가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진위대장의 가령이니까 어떻게 보면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꿈도 금방 산산조각이에요. 본인 탓도 아니고 부인이 요셉을 좋아해서 유혹가는 바람에 결국은 거절하다 보니까 죄도 없는데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금이 깨졌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열심히 일하니까 간수들이 요셉을 좋아하고 인정하여 모든 것으로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감옥에 있어도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또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죠. 그때 떡장관과 술장관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 꿈을 해석해 주니 떡장관은 결국은 조현당하고 말았지만 술장관이 나갈 때 복직 갈 때 반드시 요셉을 건져주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꿈 꾸고 살았어요. 그러나 2년 지나도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요셉의 꿈은 깨어졌습니다.
몇 번 요셉의 꿈이 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꿈을 주시고 강한 꿈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꿈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13년 만에 본인도 상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그 왕의 꿈을 해석하다가 애굽의 근무촌리 그 왕 다음에 두 번째 지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군무촌리로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하는 기근 때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요. 결국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걸 온전하게 위하여 몇 번이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대단한 축복으로 위대한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한두 번 깨어졌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늘 손들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이 함께 있으며 그 꿈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시겠습니다. 선녀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선녀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하네요.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미타마 미토메 마스 무카에 마스 이마노조 미타마에 미타마 미토메 마스 무카에 마스 이마노조 미타마에 가와이타 코코로 미타시타마에 이마노조 미타마에.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또 처음으로 영상 예배를 들으신 분,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며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리라. 반드시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선전에서 연사 앞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제 거지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서 계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고마우셨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기도하실 때 꿈꾸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꿈꾸게 해달라고. 주여, 이렇게 향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꿈으로 심어주시고
또 그물을 몇 번씩이나 부활을 시키셔서 반드시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병든 자에게는 건강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번성하는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꿈꾸면서 반드시 내가 치료받고 건강해진다는 확신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병으로 가져오는 돌아오시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더 나아갈지어다.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에서 더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에게서 더 나아갈지어다. 주님이시여, 꿈이 건강이 우리의 것이오니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꿈꾸고 또 소망으로 가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구하는 대로 될지어다. 간구하는 대로 될지어다.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이와 같은 그 문제는 풀어야만이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주관하시사 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것을 내려놓고 갑니다. 슬픔도 내려놓고 갑니다. 우울한 마음도 내려놓고 갑니다. 주님, 강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人高き主の名にひざまずいてあがめよ。聖なる主の御前に伏して拝せよ。イエスはキリスト、イエスは主、御霊に満たされ褒めたたえよ。感謝を持って元気を届けてまいりましょう。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거룩한 주일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만 저희들이 답을 얻고자 하오니 주여 저희들과 늘 함께하사 저희들이 늘 주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시각기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정말 부활의 꿈을 꾸며 우리들이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성령 충만을 주제로 5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각 요일별로 다른 교육자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특별 찬양 예배가 5월 31일 주일 오후 5시에 대성전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특별 싱어즈가 함께 준비합니다.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 종료 시까지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일 2부 예배, 금요 철야, 겟세마네 기도회는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영상 예배 시 헌금은 반드시 구별하셔서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우체국 은행과 미주은행 교회 헌금 계좌로 보내주시거나 주일에 모아서 주일 헌금과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교회학교 예배는 기존대로 계속 성전에서 드립니다. 성전 예배 시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와 장갑을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각부 예배 사이에 성전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끝나면 신속하게 퇴장해 주시고 소독이 끝난 후에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FGTC 뉴스 49호가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말까지 교회 식당은 쉽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안내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에 못 나오셔서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왕 이때까지 자숙을 했으니 5월 말까지 5월 29일까지 주중의 모든 예배는 연상으로 드립니다. 그 안으로 긴급사태는 해제될 것입니다. 그래도 29일까지 주중의 모든 예배는 연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31일은 이미 해제된 주일이 될 것입니다. 다 나오셔서 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연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꼭 연상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 드리거나 구역 예배 드릴 때 제가 신반 다녀서 알았는데 이거 없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 가정예배나 연상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친 것은 반드시 이와 같은 주머니에 보관하시오. 그리고 교회에 가져오시든가 아니면 은행 성금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게 드린 것으로 그냥 소홀히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으로 이걸 급히 지금 수입해서 서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없으시면 각 가정에 하나씩 있는 것이 이산적입니다. 반드시 이거를 갖고 또 연상 예배 드릴 때도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이걸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하나님께 바친 이 모든 예물이 이제 코로나 후에는 폭풍같이 일본 온 땅으로 덮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줄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들으신 손길을 특별하게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더욱더 하나님의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와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또 시험에 흑에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도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연상 앞에서 예배 드리신 성도님 개인 가정 생활의 차례들과 사업장과 직장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르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